우리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새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술을 마시면 폭행을 행하든 주정을 하든 이런 주폭들이 술을 끊게 되었다든지,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도박을 끊게 되었다든지, 또 성추행을 하는 이런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버릇을 버릴 때 저 사람은 정말 새 사람이 되기는 했구나, 참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또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데 또 뭐가 또 새로워져야 되는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또 뭐가 변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프로에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비만한 분들을 뽑아가지고 체중을 줄이는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일단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보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어머니가, 어떤 여성이 지원을 했는데,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체중이 엄청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체중이 너무 불어서 밖에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이러니까 창피하니까 이분이 이제 낮에는 밖에 출입을 안 하고 밤에만 나간 겁니다. 그 아기가 보고 밤에만 데리고 나가니까 밤만 되면 이제 신발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밖에 나가자고. 엄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도 낮에 데리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운동선수였는데 운동에 실패한 뒤에 술을 많이 마시고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서 비만이 왔는데 배에 막 줄이 쭉쭉 생겨서 수박 껍질처럼 줄이 막 생기게 되고,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용감하게 지금 이 비만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보여주고 살이 깎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을 줄이는 이런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했으라도 나는 새로워지겠다, 나는 변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성들 보니까 다리를 가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밖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한 제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감사한 게 몇 개가 있어서 그 제목을 적고, 기도 제목인데 기도 제목을 뭐로 할까? 이제 서로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일단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니까 배우자를 1번으로, 배우자를 주시는 걸 1번으로, 2번이 뭔가 하면 다리를 가늘게 하는 것이 제목은.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거로. 그래서 이번에 냈습니다. 대신 내 돈 내어가지고 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여성들에게 있어 이 다리가 이 가늘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아예 기도 제목으로, 이걸 추수감사절 기도 제목으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이걸 내놓은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유전인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육체적인 비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양심의 비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후에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망가진 것이 양심입니다.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뒤에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잘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양심이 너무 비만하게 되었고,
양심이 너무 무감각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가 되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청문회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청문회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이 성공이란 게 이렇게 시시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청문회도 아니고 이 세상의 청문회인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청문회에 설 때 과연 그 앞에 깨끗하다고 고개 들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변했다 이렇게 할 때 술 마시고 도박하고 성추행하던 사람들이 변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진짜 변하는 거, 우리 모두 변할 필요, 가장 모범적인 사람, 가장 이쁘고 가장 모범적이고 정말 남에게 나쁜 소리도 못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뭐가 변해야 되는가 하면 양심이 깨끗한, 양심의 이 비만, 이 때 묻은 양심, 이거를 치료받을 때 이게 진짜 변화되는 것이고 이게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리고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런 세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말 양심이 병든, 양심이 비만하고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을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더럽혀진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을 고쳐주신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totally changed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세리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 안식일, 11조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면 바로 양심이 치료되고 이 양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이 가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양심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유대 사회에서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인생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에 구름대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난 실패했다.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나는 망친 인생이다. 이런 사람들은 막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항구나 비행장에 이런 세관이 있지만 여리고의 세관이 있는데 거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금을 먹일 때에 일정한 쿼터를 정해주면 세리들이 알아서 3배, 4배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창녀와 똑같이 취급을 해요. 창녀는 몸 파는 죄인, 세리는 양심을 팔아먹는 죄인,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은 왕따 당하면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이걸 모릅니다. 뭐라 유령인간으로 취급한다 그러죠. 있는데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있는데 회사에서도 있는데도 유령인간을 보듯이 그냥 없는 것처럼 대할 때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이 세리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예 말을 섞는다 이러면 말을 섞지를 않습니다. 유령인간 보듯이 혐오스러운 사람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 돈만 벌면 사람들이 쩔쩔 맬 줄 알았더만은 인간 대접을 받고 싶구나.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상태로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 세상이 너무 험하고 악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어지간히 벌긴 벌었는데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삭개오는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데 율법에는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이걸 회복시킬 기능이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내 인생은 망쳤구나.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이런 세리를 제자로 받아준다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막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고 성공을 향해서 출세를 향하여 달려가. 저는 더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세상이 좋고 얼마나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지. 사실은 주일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왜 나왔을까요? 뭔가 마음에 갈급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 갈급한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뭔가 갈급하고 뭔가 한번 은혜를 받고 싶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공부로도 만족 못합니다. 그 연애하는 사람 만나도 만족이 안 됩니다. 문학책을 밤새고 읽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갈증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양심이 치료가 돼서 이 양심의 비만, 이 살찐 양심, 이 병든 양심이 치료될 때 만족감이 생기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은 마치 수의사나 동물학자가 야생동물들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들 중에서 보면 그 중병에 들린 동물들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보면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요 하지만 그게 이 코가 중간에 구멍 뚫어진 그런 철조망에 찢기거나 아니면은 덫에 걸려서 중간에 찢어진 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빨아들이지도 못하고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자도 죽은 짐승 먹으면 결국 탄저병이 걸려 살이 썩습니다. 그리고 몸에 화살을 꽂고 다니는 이런 오리들도 있고
그 동물학자나 수의사가 치료해 주려고 그러면 야생동물들은 인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먼 데서부터 서서히 포위를 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총을 쏘든지 거물을 던져가지고 기절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하고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서서히 몰아오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 속에 박힌 이 죄의 총알 다 뽑아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우리는 그걸 꼽고 막 살아.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우리는 막 그게 그런 건 줄 알고 이제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이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게 뭐 대단한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뭐 친구 따라하면 교회에 간다든지 뭐 수련회 하면 간다 이러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사람은 무슨 거창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세리도 만나주신다, 제자 중에 세리도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던 겁니다. 다른 세리들은 돈으로 만족이 되는데 이 삭개오는 돈으로 만족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이 든 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삭개오에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고 만나려고 막 뛰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삭개오가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참 많이 가졌겠구나, 또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돈을 벌려고 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는 데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늘 키 작다 해서 놀림당하고 따돌림 당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도 이 키 작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키가 작아 뛰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어른들 같으면 안 보이면 그냥 갑니다. 어른들은 점잖기 때문에 안 보이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유치한 마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어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어린애들 생각이죠. 어린애들은 한번 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린애 같은 유치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삭개오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다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너무 점잖아서 그런 겁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 유치한 마음, 이게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기로 지나가게 되미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건 어른들이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얼굴 밝히기 싫으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도 유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래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어. 이건 아주 유치한 생각이죠.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유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점잖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근데 유치할 수 있을 때, 성경 공부할 때도 보면 모르는 게 있는데 이게 물으면 참 창피한데,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이제 묻습니다. 그럼 진짜 사람들이 웃습니다. 놀라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발상을 다 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뽕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야,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 이제 잘 보이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딱 거기 서서 쳐다보면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 수 있어요? 또 뽕나무 위에 그 사람이 하나 앉아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계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 전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내 들으라고 하는 너무 나에게 적합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많은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도 좀 멋있어져야 되겠고, 또 배우자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고, 또 돈도 벌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된다 이러면 외모를 생각하기 쉬운데 양심입니다. 양심을 치료받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온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째 줄 누구 옆에 앉아있고 내 이름이 무엇이며 내가 속으로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삭개오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고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희 집에 가서 하루를 자면서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참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구경하는 거하고 한번 들어가 보면 너무 틀립니다. 밖에서 보면 뻔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내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삭개오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집에 청소도 안 되어 있을 것이고, 특히 문제가 뭔가 하면 삭개오의 집은 부패의 온상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의 것 차하고 뺏고 이렇게 해서 장식한 그런 도둑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시더라. 삭개오의 집은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중장부가 있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물건들로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시면 이게 전부 다 들통이 날 겁니다. 근데 사개오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깨질 건 깨지고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폭로될 것은 폭로되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집으로 하숙집으로 찾아가든지 목사님이 찾아가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막 담배 꽁초도 있고 술병도 남아있고 한 번도 개어본 적이 없는 이불이 막 이렇게 있고 또 좋지 못한 이런 잡지들 보다가 딱 접어놓은 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페이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접어놨는데 그 페이지가 좋지 못한 이런 페이지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또 신방 와가지고 4주를 갈까 이러면은 이거 뭐 정말 창피하죠. 절대로 오면 안 되죠. 절대로 오면 안 돼요. 담배 제때리도 좀 지워야 되고 술병도 좀 없애야 되고 잡지도 다 없애야 되고 성경책 쫙 피워놓고 여기에 오셔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개오가 참 사람 진짜 갈급하긴 갈급했던 거예요. 지금 사개오의 집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데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드러날 건 드러나고 깨질 건 깨지고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예수님 어이구 참 난 예수가 괜찮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뭐 저런 세리집에 가고 저러나. 그때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사개오의 집에 갔던 겁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의 집에 모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딱 모시고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재산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벌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거 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소유의 반을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남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4배씩 갚겠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함으로써 재산이 4분의 1로 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반은 그냥 그 즉시 날아가고 나머지는 손해배상한다고 날아가게 되고. 근데 사개오는 어떻게 되면 그 비만한 양심, 그 병들었던 양심이 그 순간 그 하루 사이에 완전히 치료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개오가 이런 이름이 남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초대교회 때도 참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개오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키가 아니다. 난 키인 줄 알았더니 키가 아니다.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은 양심의 문제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 구원, salvation. 구원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From everything.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비참함으로부터 너는 구원함을 받았고 너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받은 사람이었고 그 후손에게 이게 상속이 되어왔던 겁니다. 사개오는 세상의 돈은 많이 손해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하루 사이에 양심이 치료가 되었고 그는 이 엄청난 하늘의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상속자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이럴 때 난 또 뭘 또 변해야 되는가? 내가 또 뭘 더 잘해야 되는가? 이만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육체적인 비만이 아니고 이 양심의 비만을 치료해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갈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갈급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유치하면 되는 겁니다. 유치하면, 어린애같이 유치하면 되는 겁니다.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그러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깨질 건 깨지고 폭로될 건 폭로는, 지금 더 폭로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게 그냥 거의 생얼굴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청년들은 거의 생얼굴입니다. 어른들은 이제 나이 들면은 막 몇 겹을 발라가지고 진짜 얼굴을 보기 어려운, 이게 거의 생얼굴이고 진짜 이 모습 이대로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은 고장난 기계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건데,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은 작동이 되게 하는 겁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것, 작동이 안 되는 기계에 페인트 칠해봐야 이거는 고우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도록, 우리 인생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얻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감출 것도 없고 더 섬길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큰 축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